성도님의 얼굴만 배워도 행복해집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다 들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어요. 성도님의 얼굴만 배워도 행복해집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몇 주간씩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래도 이제 힘을 내셔가지고 여러분을 부르는 은혜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동안을 지내게 되냐면 무려 11개월 5일 동안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그 다음 해가 되는 2월 20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팔을 울려라. 그리고 은나팔 2개를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울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 예배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무섭고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정치가 시끄럽고, 여러분, 세상의 나팔 소리는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도 끝났고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기도 하십시다. 성가대만 아멘 하시네요. 이게 나팔 소리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팔 소리에 뒤게 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한 위대한 행진이 시작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쳐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은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은나팔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0장 앞에 나오는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거나 진을 움직일 때는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이 시작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구름기둥 보고 불기둥을 보고 움직였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려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행군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율해 가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심령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행진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 그들은 훈련받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오합지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은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은나팔은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향한 명령체계였습니다. 자, 새롭게 출발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죠.
또 놀랍게도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죠. 우수 경칩이 지났어요. 이제 얼었던 땅도 녹았대요. 농부들은 부지런히 씨앗을 준비하고 밭갈이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 농부는 2월 달이 되니까 가지치기 하더라고요. 사과는 새나무 가지에서 연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려고 은혜의 나팔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믿어지는 분만 크게 하면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세요. 이제요.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배가 어려워졌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자꾸 무섭다, 힘들다, 타협하게 되지 않았나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 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녀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말씀들이 나와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우선 나팔 소리에 차이가 있어요. 조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만 탈락하게 됩니다. 나팔 둘을 동시에 같이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야 해요. 나팔 하나만 짧게 부르면 지도자들 가문의 우두머리만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붐 하고 부는지 붐붐붐붐붐붐붐 전쟁을 위한 나팔인지. 자, 그래서 나팔 하나가 길게 불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2월이 다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가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었고 핑계댔고,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더래요.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는 게 좋아서 교회 안 나왔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졌고 오랜 세월 동안 게을러졌던 예배생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진을 이제 다 정리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진을 거두어서 여러분 행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면 잘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학교에,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되듯이 새로운 봄이 오는 길목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주해 가시는 연주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입니다.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노래하는 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대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온 가문에는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내는 비밀이 가문 안에 전수된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 계곡에 들어가서 나무를 모아서 뗏목을 만든대요. 그러다가 물살 센 곳에 이르면 나무 덩치를 이렇게 쳤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무 덩치를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좋은 바이올린이 될 만한 제목들을 골라내게 되지요. 나무들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만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있을까 말까 하는 과정이래요. 숲에서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모험이 필요한 것이죠. 망치에 묵뚝한 곳으로 나무 덩치를 어디를 쳤을까요? 소리가 퉁퉁 치면요, 맑은 소리를 내는 노래하는 나무를 발견하게 된대요. 그 나무를 찾을 동안에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이올린 제작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나무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수도 없이 오락가락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림이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울림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서재에서 늘 저에게 영성을 조율하는 채찍질과 같은 책인데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마틴 슬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저 밑에 있는 분이 바이올린 제작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마틴 슬레스케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노래하는 나무를 가져다가 조각칼로 조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악기라고 표현해요. 저는 1965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세계적인 명장이면서도 영성가입니다.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회사로 꼽히는 독일의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나서 뮬러 BBM 음악기술 컨설팅 회사인 바이올린 제작 연구소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세상에 그가 만드는 바이올린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슐레스케가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게 되는데요, 자, 저렇게 노래하는 나무를 찾게 되면 조각칼로 저렇게 조각을 해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분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조각칼로 우리는 깎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끄럽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모래, 사포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사포 맞죠? 사포로 막 문질러대요. 그리고 저렇게 조각칼로 깎인 다음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대패질을 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저분이 쓴 책에서 삶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쨌든 삶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서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처럼 기술이 필요하다. 다소 인생이 삐걱거리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힘든 작업이 많아서 날이 무뎌진 칼처럼 버거운 삶에서라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나무를 만들 수 있는 통나무를 가져다가 울림이 있는 걸 발견하고 대패질하고 조각칼로 깎고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품이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울림이 있고 공명이 있는 걸작이 탄생된대요.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페이고 때로는 문지름을 당하고 대패질을 당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악기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곡절과 눈물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연하게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악기로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 세상에 울림이 되어 쓸모가 있는, 세상에 복이 되는 도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하나님의 악기로 살면 우리의 삶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울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면 놀랍게 반전이 일어나는 생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악기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제가 저 단어를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작은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물결 일어나는 걸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문 그랬어요.
하나님의 악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파동이 일어납니다. 파동이 어떤 뜻이냐면, 파동이란 물질 혹은 공간 한 곳에서 시작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당진 지역 안에서 파동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물결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물결을 일으켜나요. 파동이란 말은 물결파와 움직일 동, 파동.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가는 파동이 있다는 거죠. 이 너무 단어가 어려워요. 영어 한마디만 하면 이게 쉬운데, 웨이브예요. 물결이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악기가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믿는 성도들의 삶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조율해 가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 우리 내면을 자극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탈되었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맞추어져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네요. 붐 울렸을까요? 뿜뿜뿜뿜 울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에 나갈 때, 자기를 압박하는 사람들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면 너희 대적에게서 너를 지키시리라. 구원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소리가 되었어요. 이 예배 시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직장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은혜의 파동을 일으키는, 은혜의 새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불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팔로 SOS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정한 절기와 월삭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예배와 제물 앞에서도 나팔을 불래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다고 예배 빼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놀러 가는 거 정신 팔려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순간에도 나팔을 불게 되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위급할 때 성도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명령이에요. 이제는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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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어디로 행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이 써가시는 나팔 소리의 악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에 나타나 보여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나팔소리,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을 조율하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악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는데, 이제는 민수기 10장에 와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지 말고 이제 뭐 바라보라고요? 나팔소리 듣고 행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순례자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소리에 따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길로 가고 싶어서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연주자이고, 그 연주가 연주될 때는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의 파동은 물결처럼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파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2일자 기독교 신문에 리차드 스캇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영국에 사시는데요, 참 인상 좋으신 의사 선생님처럼 보이잖아요.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당한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생긴 나라 아닙니까?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성공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교가 된 영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다고 고소를 당했다고 2020년 1월 10일자 기독일보에 대서특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환자가 혼란스럽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죄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환자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환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요, 기소를 당했대요. 자, 결국 그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가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 것 때문에 영국에 있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체, 내셔널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가 스컷 박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료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걸 조사했을까요? 그는 전문적인 의사로서 의료인에게 부과된 행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의사로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제공했는가? 1차 조사를 심도 있게 받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무혐의 처분받았대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인데요, 놀랍게도 처음으로 그를 고발했던 그 단체가 다시 항고를 해가지고 아주 판문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래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리차드 스캇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했대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앞으로도 당신은 진료를 할 때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스캇 대답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의료행정당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 당한 적이 참 많았죠. 우리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은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 가는 길에서 탈락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소리를 잘못 들으면 진이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행군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도구가 되어 은혜의 파동과 파장이를 일으키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주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아름다운 파동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연주자이십니다. 자, 목사님 제가 본문을 29절부터 35절까지 잡아놓고 전반부 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이 일사불란하게 준비된 군대가 29절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일사불란하고 행진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29절, 31절 어떤 분위기 반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누군가요? 성경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르우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에 장인 이름도 몰라요? 지금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살다가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냐면요, 장인과 처남 호밥에게 의지하기 시작해요.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하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9절부터 뉘앙스가 바뀌어요.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그러고 루엘에게 동행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으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힘있고 영향력 있고 가진 게 많은 바로 제사장 장인에게 부탁을 해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주님의 악기가 되어 은혜의 파동을 끼치고 은혜의 판문을 일으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세처럼 사람에게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해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력자가 나타났어요. 돈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되는 모세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다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광야를 건너가 보지 못한 사람이 장인에게 부탁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단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안내자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장인과 처남 호밥에게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였겠죠.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 너를 돕게 하라고 명령하고 충고까지 해주었던 행정가였고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광야길에 능통한 사람이었기에 모세는 거듭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32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연주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습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예배 멀어지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멀어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실수를 밥 먹듯이 반복하지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에요. 33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실수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모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누가 모세의 삶을 인도해 가시나요? 하나님.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 광야로 이끌어 가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언약궤.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조율하십니다. 하나님의 악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울림과 파동과 파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잠깐 의지했던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연주자라고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네요. 결론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아멘. 우리가 깨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팔을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의 법궤 언약궤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연주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음악학교 줄리어드를 졸업한 플루티스트가 있는데 이분은 다리가 골절된 다음 날에도 중국 조선족에 초대된 연주회를 찾아갑니다. 맹장이 터지고 코뼈 수술로 인해서 호흡하기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연주를 했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15,000원짜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를 주저앉지 않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학교 줄리어드만 졸업해도 평생 먹고 사는 건 부귀영화는 누릴 법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연주자.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연주자가 되어 살기를 고백하는 송솔나무 믿음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찬양이라고 한다. 공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호흡 하나, 몸짓 하나에 실어 전하는 사람이다. 이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을 봉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명이라고 한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만 한다. 세상의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찬양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가 된다. 사람들의 반응을 위하여 찬양하지 않고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듣는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으며 아끼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하나님의 연주자가 서야 될 가장 큰 무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큰 무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내면에 어떤 물결을 가지고, 문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연주하시는 삶을 통해서 파동이 일어나고 파장을 일으키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